부활이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다 따잡섰으니까 또 옆에 분하고 같이 내가 방금 한 그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시작. 잊어버렸지? 주님의 부활하심이 당신에게 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주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럽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장년을 실었으니 한 번도 뭔가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얼마나 욕받을란가 모릅니다. 삐쩍삐쩍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소리질러 쌓고 나귀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었어. 그 나귀를 타고 삐쩍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질렀던 것은 호시아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큰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에 대한 숨어진 비밀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그러했구나 하고 판단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홀로 그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연도에 쓴 사람들이 이는 과연 누군가 하고 있을 때 맨 처음에 호산나라고 하는 소리를 바라게 했던 것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연을 가졌던, 그분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그 몇 사람들이 그 감격스러운 기쁨의 소식을, 그 소리를 바라게 했어요. 우리 전라도식으로 하면 어메 종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냥 저분은 내게 은인인데 더 많이 알려졌으면 쓰겠다 해서 누가복음 19장 3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첫째, 자기가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호산나의 발원지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자. 오늘 우리로 함부로 아무나 호산나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느낀 사람들은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우리가 먹으나 입으나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스미어 나오는 우리의 찬송, 그것이 호산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3, 4일이 지난 뒤에 호산나 하던 많은 군중, 그러니까 멋지고 나주가니까 멋지고, 하면서 그것이 범바오 나주간다는 말만, 멋지고 장해가니까 멋지고 장해가듯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소리 질렀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3, 4일 뒤에 그 똑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오 소리가 또 예루살렘에서 함성처럼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의 소리친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겪었던 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나서 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동안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어쩌면 오늘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세상이 다 왈칵 선포되는 부활주일을 맞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갈등이나 똑같았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를 죽이기는 죽였는데,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그 말이 찝찝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살아난다고 하니까 빌라도요, 각하 총독이시여 그 맷동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문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정서입니다. 정말 그가 살아나면 어쩌지? 살 때보다 다시 살아나버리면
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들이 시체를 돌아가서 얻다가 안장해놓고 살아났다 이런 소리를 할까 싶으니까 우리가 시체를 굳게 지키자. 그 좀 국가 이 군사력을 통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했더니 빌라도가 누구들한테도 성전 지키는 병사들 있지 않느냐, 그거 데리고 가서 해라. 나는 병사가 별로 없다. 누구들 가서 해라. 그래서 그들은 어제 하루 종일 안식일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정말 살지 않은 것을 증거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보았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봉독했던 본문입니다. 한편 총독 빌라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총독 빌라도가 원래 장군이었어요. 빌라도 장군이 유대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부임해 오니까 굉장히 장군 무관의 입장에 있어서 총독이 되니까, 행정관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정말 유대를 잘 통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대의 정말 그 좀 까랑까랑 하는 사람들 다 초청해 놓고 음식을 걸게 장만해 놓고 취임식 만찬을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냈어요. 시간이 돼서 총독 빌라도가 나가보니까 개미 새끼 하나도 안 왔어. 음식은 그렇게 장만해 놨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뒤통수를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대제사장 이하 유대의 몰근몰근한 사람이 와갖고 각하, 사실 우리는 이방인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갔으니까 이해하시오. 완전히 사람을 바지적으로 허세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총독 빌라도가 유대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할 때마다 두 번이나 밀란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로마에다가 우리에게 옆에 나라에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를 좀 보강시켜 주십시오. 이것들이 아무래도 수상쩍습니다. 굉장히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단지 그가 가진 병력은 백부장 하나에 군사 100명 정도가 유대를 전부 다스려 가려고 하니 아무리 정예 로마 병사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 방대한 땅을 100명이 어떻게 한다. 행정권을 발휘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 요청을 했으나 로마에서 들은 신청 번역을 났습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보고서를 올려서 좀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욕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만 로마법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죽여라! 죽여라!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었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법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살리는 그런 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가 간 강도놈하고 이 나사렛 예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살려줄 테니까 지금 얘기해라. 바나바를 놓아주고 저를 죽여라. 밀란이 날까 싶었어. 그럼 너가 알아서 해라. 백부장이 해줘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백부장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어제 빌라도는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라도의 보고서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빌라도가 데리고 있는 직접 통제하는 군인의 대표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의 이름은 방금 본 빌라도의 보고서 이 작은 책자 속에 대략 두루마리 50개로 적어진 내용 가운데서 그 친구의 이름은 말키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의 이름도 여기에 적어서 이 사람이 가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현장에서 얘기하더이다. 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어제는 참으로 치욕스럽고 이게 총독이 아니라 허세비다 하는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2,500원인가 합니다.
사서 읽을 사람들은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필독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 군중들을 생각하면 엊그저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이 죽여라 죽여라 동일을 놓고 이렇게 했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현장에서 놀랍도록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늘이 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하는 사람이 자괴감이 일어난다는데, 이러려고 우리가 소리 지르는, 도대체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고 어리뻥뻥해 있을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 때 이제 우리의 앞길은 열렸다, 모든 민중이 우리를 지지하니 우리는 이제부터 살 길이 터졌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나흘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공포감을 가지고 다 흩어져서 두더지처럼 다 숨어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막 속에 밤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거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부활주일입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여기는 너희 성전 지키는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지켜라 하면서 빌라도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서 너는 자지 말고 이 사실이 제대로 너는 보아라. 그래서 행정관을 보낸데 그 이름이 이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여기에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슬람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보는데 이렇게 빌라도에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부드럽고 귀한 빛이 나서 향유를 품어서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 소리가 나면서 땅이 마치 이제 그 표현, 빌라도의 보고서에 나타난 땅이 물결치듯 이렇게 움직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땅에 물결치듯 하니까 거기서 구토 증상이 나면서 견딜 수가 없어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다가 1시간쯤 되어서 정신이 들여 찾아보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더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빌라도의 보고서 가운데 이슬람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보고한 것을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래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사건 처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사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40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당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이름하여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으며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어글리 크리스찬, 문제 있는
좀 문제 있는 예수쟁이들, 이 소리를 사회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의 증언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내가 내 자신의 잘난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도덕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그리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정서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제발 나보고 믿으라, 나보고 이렇게 하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건이, 하나님 뭐 때문에 복잡한 사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려니까 나를 더 이상, 마치 술이 만땅구가 돼가지고 시궁창이나 혹은 눈밭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 흔들어 깨면 놔둬, 좀 편하게 놔둬 하는 것과 그대로 두면 동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부림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지금 나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나는 불가분리해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누구에게 주셨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세계 만방으로 알려져서 지구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걸음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축복합시다. 예수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시작. 오늘 우리의 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에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소위 말해서 지성인 중에 지성인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인들의 70인 국회 그 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올 저녁에는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로 3절이죠.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도 아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한 말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born again이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남을 말합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다른 그것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말씀했다면 우리의 과제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수와 같습니다. 점점 앞으로 집행유예의 기간이 2년, 3년,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한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러 갑니다. 의사들은 그를 이미 사형 선고를 해두었습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의 수명을 계측했을 때 얼마 이 땅에서 남지 아니했음을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한 그 자매에게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러 갑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이 땅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바나바는 놔주라 해서 바나바가 지금 사형 집행일이 내일인데 갑자기 민중이 소리 질렀어. 느닷없이 살아난 사람 바나바를 우리 만나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죽여불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나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무섭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놓아주고 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구원해 주었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나바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느닷없이 내일 죽는다고 벌벌벌 떨고 무엇을 먹어도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노염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의 삶에서 재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인생에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부활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재생의 삶,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는다. 그래서 심판 때 집행을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 사람의 사형 집행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자.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니콜라이 1세 억압 통치 하에서 그는 정치 사회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항 운동을 했지요. 그래서 니콜라이 1세는 무려 그런 젊은이들 218명을 체포했고 그 중에 21명을 총사령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1명의 총사령 집행 중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28살의 나이로 구명을 받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허용된 것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심취했고 그 세계 속에 빠져들게 되어서 신생의 삶을 거기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뒤로 그는 거기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어서 극도로 절망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순간 절망했다면 소망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갱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어려서 읽은 책들 가운데 한 젊은 군인이 고모집에 놀러 갔습니다. 고모집에 놀러 갔는데 고모가 자녀가 없어서 양녀를 하나 두었는데 고모집에 하녀를 양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젊은 병사가 장교가 고모집에 휴가차 이 부활절 휴가차 놀러 갔는데 그만 그 양녀에게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하녀이지만은 고모가 양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 이게 아침이 되어서 너무 반가워서 모두 다 껴안고 허깅하고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하는 그 시간을 나누는데 이 젊은 장교는 하녀와 더불어서 인사하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딥 키스를 해버립니다. 가벼이 그냥 인사로 볼때기도 대고 이래야 할 것인데 입에다 대고 그냥 쭉 벌었어요. 이것을 깊은 키스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 여성에게 깊숙한 의미니까 키스를 받은 이 순진한 처녀는 깜짝 놀라서 멀거니 아니 이런 이 뭐야 이게 하고 놀라움을 나타내지만 그 젊은 장교는 그녀와 더불어서 꿈 같은 연애를 그동안에 이끌어갑니다. 그리고는 휴가가 끝나서 그 소녀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고 잊어버리고 군대로 돌아와서
10여 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공작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방법원에서 잠시 배심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배심원 자리에 가서 보니까 무슨 문제랍니까 물어봤더니 한 창녀가 있는데 창녀가 손님을 독살해가지고 시계를 이 반지하고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창녀를 재판하는 자리에 배심원으로 와달라고 해서 가서 딱 보니 10년 전에 고모집에 양녀였던 그녀였던 것이 10년 만에 그녀가 창녀가 되어가지고 접객업소에서 일하다가 그런 일이 살펴보니 내용을 살펴보니 전혀 사실무근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공작은 참으로 자기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녀를 위해서 구명을 했는데 구명을 하는데 이 창녀에다가 왜 이렇게 신경 써 그냥 적당히 해서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공작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전 팔았어. 소작은 농노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그 불쌍한 여자를 향해서 수용소로 찾아가서 어디로 갔는가 수용소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서 난 너에게 청혼한다 하니까 그 여자 이름이 가티우사입니다. 가티우사가 아니요 나에게는 정혼자가 있습니다 하고 그 수용소 안에서 혁명가와 더불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카투사도 이 젊은 공작을 사랑했지만 만약에 그녀가 이 공작과 결혼하게 되면 이 신세는 완전히 망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 안에서 만난 혁명가와 같이 결혼하고 일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참으로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 이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고 성경을 펼쳐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작 자기가 10년 전에 저질렀던 아무렇지도 않게 장교로서 마음껏 그렇게 쾌락 중심으로 했지만 한 인간은 그 인간의 순진했던 처녀를 창녀로까지 그래서 고모집에서 아이를 그때 베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조카가 와서 일을 저질렀지만 그녀를 세상 밖으로 쫓아내고 결국 아이를 사산한 다음에 살 길이 없어서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카투사가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정말 그 카투사도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이 공작 역시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듭 태어나는 모습이 톨스토이가 봤을 때 진정한 장성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찾으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몫입니까?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적당히 봐주시겠지. 아니올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 했으니 여러분에게 부활의 성도들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된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 같이 3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에게 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네가 받아들이면 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새로운 변곡점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찾고 그 뒤에 성경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까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39절에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행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은 참으로 어떠하고 있는가? 보면 부활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부활은 성경 속에 있음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들어오는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으로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에 가득 찼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도 부활의 큰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희 또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저희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가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신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삶에서 얻어진 소득과 감사, 예배 때마다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흠양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큰 은총이 풍성히 내려지기를 원하옵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침묵의 밤에 비겁하게 숨었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당당히 주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